레위기 전체에 흐르는 주요한 주제는 바로 거룩이지요. 죄와 더러움, 이것들과 구별되는 거룩, 그 거룩함을 지키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그 지방은 기온이 무척 높았지요. 게다가 비가 오는 우기에는 각종 곰팡이가 더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 더 정결하게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에도 항상 씻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병균을 옮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씻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각종 전염병과 질병에서 지키시고자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듯합니다. 물론 이것은 건강한 육체의 의미를 넘어서서 거룩한 신앙생활을 의미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하게 살고자 노력했지만 그 중에는 원치 않게 혹은 부주의해서 나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썩어져 가는 것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텐데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옷을 찢어야 했고 머리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부정하다를 외쳐야 했습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떨어져 지내서 혼자 살아야 했고 함께 살던 공동체를 떠나서 진영 밖에서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가족들과 또 공동체와 함께 살지 못하고 떨어져 살아야 하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배너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영화의 주인공 배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는데요. 이 모녀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들을 만나고 싶어도 오빠를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어둡고 컴컴한 골짜기에서 살아가는 그 모녀의 모습이 영화 속에 등장합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데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모녀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나병도 정말 다 치유가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나병은 한 번 걸렸다고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완전히 깨끗해졌다고 해서 선포를 받기까지는 또 복잡한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슬초와 백향목과 홍색 실을 준비하여야 했고 새 2마리를 준비하여서 한 마리는 죽이고 또 나머지 한 마리는 날려보내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정하다고 깨끗해졌다고 선포를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 옷을 빨아야 했고 몸에 털을 밀어야 했었고 깨끗하게 목욕을 하여서 공동체 속으로 다시 들어와야 했습니다. 또 이걸로 끝이 아니라 그 뒤에도 7일 동안 다시 장막 바깥에서 살아야 했고 그로부터 7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몸에 털을 모두 밀고 다시 옷을 빨고 목욕을 한 다음에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의 가정과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에 보시면 미리암이 이 절차를 밟았지요.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진 밖에 7일 동안 머물러 있었어야 했고 격리 기간이 끝난 다음에야 진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야기만 들어도 참 복잡하지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상상하기도 힘든 복잡한 절차와 단계가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구약 민수기에 나오는 미리암, 열왕 하에 나오는 게하시, 역대 하에 나오는 우시야 왕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나병에 걸렸는데요. 이러한 범죄 때문에 나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청결을 유지하지 못해서 나병에 걸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는 우리 자신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공동체,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것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죄가 우리 속에 침투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병들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영적으로 둔하게 하여서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을 전염시켜 죄 가운데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습성을 우리 하나님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죄와 함께 거할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슬퍼하셨지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싶으셨고 영광을 받기 위해 창조해 놓은 인간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고 만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셨기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죄에서 벗어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여전히 지금까지 우리가 레위기에 나오는 대로 수많은 절차를 거쳐서 제사법을 지켜야만 죄사함을 받고 정결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주 복잡하겠지요. 아마도 인간의 수많은 죄를 대신 담당하느라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이 멸종되진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희생이 결코 간단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고 찌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다짐이 무색하게도 우리는 날마다 또 순간순간 죄를 짓고 살고 있죠. 남들이 알고 있는 죄도 있고 나만이 알고 있는 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들을 아무 의심 없이 경계심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내 피부가 세균으로 인해 썩고 있다면 우리는 금세 병원으로 달려가서 치료받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죄로 썩고 있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범죄로 인하여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러한 작은 죄, 눈에 보이지 않는 죄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넘겨버렸던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주님께 다시 한번 용서함 받고 깨끗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레위기에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정하다 혹은 부정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뿐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선언이 있어야만 나병 걸린 사람은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정하다, 부정하다를 개인 스스로 혹은 평범한 사람들끼리 서로 판단할 수는 없었고 그렇게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보시면 예수님조차도 열병의 나병 환자들을 고치셨지만 그 후에는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서 인정을 받으라라고 보내시지요. 그래야지만 나병 환자들이 그 공동체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됨을 예수님도 아시고 그러한 정결법을 존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상태로 고립이 되어서 세상과 단절되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치유받고 고침받아서 가족과 사회 또 교회와 공동체에서 함께 어울리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여 성도 여러분, 너무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 땅의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환경이 오염되어서 바이러스의 종류가 많아진 것도 있고 또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져서 질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원인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마치 중국 사람들이 뭘 잘못해서 누가 뭘 잘못 먹어서 이렇게 연결짓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아픈 게 혹시 죄 때문인가라고 무작정 연결지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관가하고 있는 우리 안에 나병과 같은 치명적인 죄가 무엇이 있나 깨달은 다음에 이 죄를 방치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와서 회개하고 또 고침받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레위기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시대에는 완전히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이러한 정결법을 행하였는데요. 레위기 시대에는 동물들의 희생이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